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아주 짧아요. 제목을 읽을까요? 성도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다. 이건 주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 존댓말을 안 붙였어요. 제목을. 자, 서원을 나레이터가 읽어. 팔복을 통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에서 하나님 속성에 속한 복을 주시고 성도는 이를 귀히 여겨 사모하고 소유하고 타인에게도 베푸는 복을 말씀한 후 본문에서는 성도가 세상에서의 정체성을 확인하십니다. 팔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타인에게도 공유하는 그런 것이 8가지의 복이에요. 그거 말씀을 끝내고 주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세상을 상대로 해서 어떤 존재인가 하는 말씀을 하는데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소금, 하나는 빛,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때문에 전혀 내용이 달라져서 짧지만 오늘은 이 말씀으로 그냥 다 할 수밖에 없어요. 1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자, 성경을 우선 읽을까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것 때문에 교회 이름을 영광교회라고 짓는 교회들이 아주 많습니다. 영광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소금과 빛이다. 그럼 우리 소금에 관해서 성경을 통해서 소금이 어떤 존재인지를 좀 살펴볼게요. 1번, 소금의 역할이 많은데 그중 하나는 방부제입니다. 안동 간고등어는 지금도 유명합니다. 이건 내가 쓴 거 그냥. 성경에 없어. 앞만 뒤져봐. 안동간동어가 나가라. 1번, 동그라미 1번. 하나님께 드리는 소재에 반드시 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꼭 소금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제물은 어떻게 돼? 대부분 다 태워서 드리잖아요. 근데 없어지는 건데 뭐하러 소금을 치겠어요? 그래도 꼭 소제라는 말을 꼭 소금을 쳐서 드려요. 성경을 읽어볼까? 레위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금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하나의 예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소금을 치는 이유는 깨끗한 걸 드린다, 정갈한 걸 드린다. 아멘.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소금은 구약에서도 해독제로 쓰였습니다. 2번, 해독제로 쓰입니다. 한번 볼까요?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문둥이가 나을 때 하는 짓입니다. 문둥이가 병이 나았을 걸 확인할 때 그 깨끗하게 나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소금을 뿌린다. 소금을 사용한다. 소금이 문둥병을 고친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쳐주신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음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소금이다. 정결. 가르치기 2번. 소금은 음식에 맛을 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7, 8가지가 있죠, 소금이. 그런데 오늘 다루는 것은 바로 방부제와 음식의 맛을 내는 것 2가지만을 내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이에요. 동그라미 1번. 소금은 음식의 필수 재료입니다. 만일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안 들어가 봐, 토해? 못 먹어. 절대 못 먹어. 소금을 안 넣으면 맛을 낼 수가 없어요. 2번. 이는 맛뿐 아니라 건강에도 중요합니다. 소금을 안 먹으면 죽어요, 사람은. 피에 소금기가 없으면 죽어, 묽으면. 소금은 아주 건강에도 필수예요.
3번. 소금은 대중적이며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 재료인데 비해서 가장 싼 것이 소금입니다. 대중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이건 언제나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소금물만 갖다 바닷물만 갖다가 햇빛에 넣으면 그냥 소금이 돼버려. 너무 만들기가 쉬워. 근데 여러분, 대중적이지 못한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금이 대중적이지 못한 곳은 거의 지옥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티베트. 지구상의 가장 내륙이 어디예요? 티베트. 거기 소금이 없어요. 그러니까 티베트 사는 사람들은 직업이 뭐예요? 유목민이라고. 거기서 양을 키워갖고 그 양 가죽을 막 가득 당나귀 말에다가 딱 꽉 채워갖고 장을 보러 가요. 그 알프스 변방의 그 산맥을 넘어가고 말도 못하게 어려운 길을 걸어서, 여러분 혹시 TV 봤습니까? 그거 어디 뭐 하러 가요? 소금 사러 가잖아. 딴 건 없어도 살아. 소금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못 살기 때문에 그 양 가죽을 가지고 가서 딴 거 갖고는 하나도 안 바꿔. 소금으로만 바꿔 갖고 와요. 그래서 1년에 2번 정도를 장 보러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소금이 대중적인데도 불구하고 대중적이지 못한 데선 인간의 삶이 거의 지옥과 같아요. 소금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소금을 쉽게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다만 가까우면 소금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잖아. 바닷물만 증발시킨 거기서 소금이 나오니까. 3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땅에 버려져 밟힐 뿐입니다. 성도가 신앙을 떠나 배신하고 세상에 나가면 일반 불신자보다 더 비참하고 역겹게 보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이 파렴치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이러면 그냥 나쁜 놈이라고 욕을 먹어요. 그런데 성도가, 특별히 교회 지도자가 그 소금의 역할을 버리고 배신하면 세상에서 더 비참하고 역겨운 모습으로 비춰지게 돼서 버려집니다. 여러분, 군대도 다 신앙의 자유가 있어서 주일날 교회 갈 사람들 연병장에 나오라고 집합하라고 광고가 나옵니다. 그럼 내부 안에서 쉬다가 교회 갈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찬송을 갖고 그리고 연병장에 가면 거기서 일렬로 세워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곳이면 이렇게 걸어서 교회를 갑니다. 물론 이제 그 인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하사관에. 그거 뭐 천주교 가는 사람도 있고 절에 가는 사람도 있고 대부분 이제 교회를 가죠. 다른 데는 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튼 교회를 가요. 그렇게 가는데 저녁에도 교회 가잖아요. 낮에도 갔다 와 교회에서 밥 얻어 먹고 와서 있다가 또 저녁 예배 또 드리러 가고 그러잖아. 그런데 아침에 교회 갔다 왔어. 근데 저녁에 교회 갈 사람 거기는 안 가고 이쪽 교회 같이 모이거든. 교회 갈 사람 샀어. 근데 영화 관람 갈 사람 그래요. 영화 관람도 또 가끔 가. 그럼 너 교회 안 가? 이제 그때부터 그냥 나이롱이 돼. 이름 별명이 나이롱이야. 야 나이롱, 이 새끼 나이롱 신자라고 부르는 거야. 가짜. 응? 교회 안 가면 쉬다가도 갑자기 이제 방송에 나오면서 모이라고 그러면 뭐예요? 작업해야 돼. 청소를 한다든지 어디 특별히 일할 곳이 있으면 거기 가서 일해야 돼. 쉬다가도. 그러니까 그런 게 싫으니까 나가면 편하거든. 교회를 편히 쉴 수 있는 수단으로 쓰는 놈이 낭주엔 꼭 걸리게 돼 있고 걸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미움을 받게 되는데
그 미움을 한번 찍히면요, 죄될 때까지 지켜요. 교회 지도자가 속이고 거짓말하고 범죄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땅에 짓밟힌다. 미움과 역겨움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건 욕이라 한번 하고 지나가지만, 교회가 그렇거나 지도자가 그러면 그건 절대로 회복되기가 어렵다. 그렇습니다. 2번, 큰 2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 이건 좀 길어요. 3절인데 소금은 13절 한 절이었는데, 자, 성경을 우선 읽을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1번, 가르치기 1번. 소금은 어디엔가 접촉하면 그 특성이 나타나는 데 비해 빛은 스스로 모든 곳을 비춰 밝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더 적극적인 것이 빛이에요. 소금은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해. 접촉을 하면 그때부터 그 특성이 살아나지요. 맛도 내고 부패도 방지하고 깨끗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요. 빛이 더 적극적인데, 자, 2번. 하나님도 빛이시고 그리스도도 빛이십니다. 하나님을 빛으로, 그리스도 예수님도 빛이라고 하셔서 성경을 몇 군데 읽읍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빛이에요. 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얻어요. 우리 자신은 빛이 못 돼. 왜? 죄성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의 빛을 받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 삼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네, 예수님입니다. 가르치기 3번. 성도는 주님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비추는 반사체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은 아니지만 그분의 빛을 받으면 우리가 그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요한이 빛 자체는 아닌데 이 빛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온 자이기 때문에 빛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사체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빛이었어요. 우리 그 마태복음 17장 한번 볼까요? 시작.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실제적으로도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런데 사람도 빛이 나는데 어떻게 빛이 났냐?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얼굴에 빛이 납니다. 말씀 때문에 빛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의 행실 때문에가 아니라 말씀을 인하여서 전하는 사람에게 빛이 나는데 반사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제 그럴까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최초 시내산에서 그 말씀을 전하는 때 그 모세의 얼굴이 빛이 그렇게 났어요. 한번 성경을 봅시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그 얼굴의 빛이 사람들에게 그를 우상같이 섬기게 할까봐 오히려 그 얼굴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리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얼굴빛이 비쳤다, 반사체이다.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이지만 이런 경험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나도 몰랐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어떤 특정인은 그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눈이 부실 정도로. 나도 좀 그때 거울을 얼른 봤어야 되는데. 근데 거울을 봤어도 내가 봤을 때는 안 그랬을 수도 있어. 왜냐면 그 사람에게는 그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리는 것 같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지는 거지 뭐. 그 다음 4번. 빛은 높은 곳에 두어 넓은 곳에 비추는 것이 정상입니다. 산위 동네는 교회를 표현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라 그랬어요. 이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교회는 산 위에 세웠어요. 차가 안 다닐 때, 걸어서 다니는 때는 그 동네에서 제일 높은 곳에 교회를 세우는 거고, 교회 중에서 제일 높은 곳에 십자가를 다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복음의 중심이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봐. 아무 쓸모도 없는 걸 유리탑을 3개를 내가 세웠잖아. 이 유리탑 없으면 우리 교회 건물이 교회 같지도 않단 말이야. 유리탑 저 3개를 세울 때요, 돌풍이 불어갖고 뭐 부러지는 염려도 있었고, 우리 전 집사님도 그걸 걱정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 좀 쓰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간혹 거기를 다시 들어가서 볼트 같은 것도 다시 하고 녹슬지 않도록 전부 간수를 잘 합니다. 그래서 40m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을 그런 걸 했다고 그랬는데, 근거가 뭔지 나도 잘 몰라. 이것들이 그냥 말을 40m라 초속 40m 돌풍에서도 끄떡없다 뭐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내진 설계한 거는 확실해요. 내진 설계. 그래서 지진이 나거든 얼른 교회로 와. 오다가 죽는 건 어쩔 수 없어.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또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 그지? 주님이 촛대 사이로 다니신다고. 그렇죠? 등불을 아래다 놓는 사람은 없다. 등불은 제일 잘 환하게 비추는 것을 한다. 여러분 봐, 조명이 다 어디에 있어? 땅바닥에 있어요? 전부 천장에 있다고. 그래서 많은 곳에 넓게 비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빛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입니다. 해가 하늘에 뜹니다. 달도 별도 다 하늘에 있어요. 빛이 비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숨겨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은 숨겨져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회는 산 위에 있는 곳입니다. 떳떳하고 어디든지 잘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간첩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교회는 숨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도 예수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5번,
이익을 남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익을 남기는 성도의 모습은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그건 뭔데? 착하다는 뜻은 이익을 남긴다는 뜻이에요. 난 여러분이 어딜 가서든지 이익을 남기기를 바랍니다. 꼭 돈으로만 이익을 남기는 건 아니잖아요. 친절한 것도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웃음을 주신 것은 축복입니다. 웃는 얼굴, 속담에서도 뭐라 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그래요. 특별히 선교사는 다가가는 사람이에요. 빛으로 다가가야 돼. 근데 빛이 껌껌해. 빛이 아니야 이건. 빛을 일부러 가리고 가면 안 되잖아. 여러분 스스로가 난 도대체 웃질 않는다 그런 것들랑 여러분 바꿔야 합니다. 자기는 안 웃는 거지만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재수없어 한단 말이야. 그 사람은 같이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단 말이야. 웃지 않는 사람 친구가 별로 없어. 좋은 인상은 귀한 것이다. 아멘. 16절 한 절, 15절 16절 한 번 더 읽자.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꾸밀 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그러면 따뜻하면 그 따뜻한 것은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표정은 또한 언어로 표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인정되어지는 그 토탈 모습이 되는 거지.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마음에서 생각이 좋으면 표정이 되고 표정이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다. 난 우리 평강교인들 청년들이 면접에 100% 합격하는 이유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자, 결어를 읽을까? 소금의 역할이 일상적 신앙생활이라면 빛의 생활은 선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접촉된 복음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고 살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밝히 보게 합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단정적으로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난 아닌데요? 그럼 지옥을 가든지. 성도는 빛이라는데 소금이라는데 왜 아니라고 그래? 다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시다. 저는 부족하지만 세상의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주님의 반사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그것 때문에 짐을 지우지 마세요.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셨으면 그런 것입니다. 그냥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해야 할 생각은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거든. 그 마음에서 뭐예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길 원한다. 생각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이익을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 생각이 거기에 있으면 이익을 남긴다고는 생각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표정에서 나오고 언어에서 나오게 된다.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신뢰를 받게 되고 사랑을 받게 되고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것이잖아요. 손을 모읍시다. 이 말씀 생각하고 아주 간단하니까 하나님 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기왕이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